2025년 5월 4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나갈 때 그 안에서 당신의 일을 주심을 바랍니다. 때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또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고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계획을 볼 수도 없지만 당신께서 하실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용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는 인간이지만 또한 항상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힘을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선량하게 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마음 안에 새겨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저희가 사도행전을 그 전에 봤던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고향 다소로 보내지고 베드로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방문하다가 룻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을까요? 네,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일어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룻다와 사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바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 네. 요바가 어디 있죠?
보여요, 요빠? 네. 저쪽에 보면 바닷가 근처에 요빠라고 있어요. 항구 도시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5km 떨어져 있고 BC 15세기 이집트 투르무스 3세가 점령한 성읍들 중에 요빠가 열거되었으니 오래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빠는 단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블레셋이 이 지역을 차지하자 단지파는 북쪽 레센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항구로 운반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하려 했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요빠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항구였으나 신약 시대에서는 헤롯 대왕이 요빠 북쪽에 새로운 항구 가이사랴를 건설함으로 요빠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라고 해요. 왜 번역하면 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도르가가 헬라어였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의 뜻은 노르 같은 여성 또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 전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라는 아람어 이름을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한 것이고요. 또한 왜 이렇게 굳이 번역을 했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통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네,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 다비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비다의 선행이 특별히 아름다웠고 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에게 제자라는 말을 좀처럼 붙이지 않았는데 다비다에게 이러한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다비다의 믿음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그녀의 봉사와 헌신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특별히 남들에게 물질적으로 돕거나 권면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에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뭐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가 각각 다르다고요? 은사.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은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요. 이런 은사의 소유자는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안식케 하고 남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상대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선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그는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다비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다비다에게는? 다비다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그것에 대한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37절에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가랑에 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때에
병들어서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많은 선행을 행했고 구제에 앞장섰던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가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많은 선행과 많은 부재한 일들을 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에 대한 감사함 가운데 그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원래 유대인의 장례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끝내요. 한국은 근데 어떻게 하죠? 네, 3일을 하고 그 다음에 파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죠. 유대는요, 기후가 매우 더워서 시신이 곧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씻어서 바닥에 누였다고요. 그 이유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38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죠?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룻다는 요바 동쪽으로 약 1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마일이 약 1.7km이니 약 10마일 떨어져 있었던 건데, 하루길이라고 말한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건강한 성인이 걸어서 하루 동안 8시간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1시간 동안 약 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8시간을 걸으면 몇 킬로예요? 네, 3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룻다와 요바의 거리는 반나절이면 17km니까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니 당시에는 가까운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뭘 했어요? 룻다에서 누구를 고쳤다고요? 네, 에리야를 고쳤어요. 어떤 병에 걸려있던?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쳤던 겁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서 요바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즉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와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도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왜 시신을 씻겨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오라고 간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권능은 믿었기에 죽은 자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룻다에 있었죠. 요바에서 온 두 제자가 다비다의 일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어디로요? 요바에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베드로는 두 사람과 반나절을 걸어 요바의 다비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비다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고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소외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도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도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나타나고요. 초대교회에서도 7 지사를 택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과부들을 헌신적으로 도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즉시 행동했던 것은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르가가 살아생 전에 과부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줬다고요? 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옷감 자체가 너무 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옷이었을까요? 옷이 많았을까요? 우리처럼 매일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망토처럼 긴 거, 그리고 나서 잘 때는 그거를 덮으셔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옷을 사용했기에 옷이 많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도르가는 그 옷감 자체가 귀한 그 시기에도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줬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무엇을 주셔요? 옷을 주셨다고요. 여기에 정의라고 기록된 단어의 원어의 뜻은 재판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있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며 음식과 의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도 고아와 과부된 자들에게 음식과 옷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행한 선한 일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여인들은 무엇까지 보여줬어요? 일반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보여주며 이야기했을 정도였다. 다비다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비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들 보는 데서 살아나게 한다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심이라. 54절 5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부모와 제자 셋만 두시고 다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오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로 늦게 오심으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울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죽은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나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렛에서는 아무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병고침을 받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음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오글거리는 아프리카에서도 용감하게 선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아직 더 살아서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고 또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기도하면서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즉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다비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죠. 일어나라.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니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죽은 다비다를 향해 이제 살아났으니 일어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던 거예요. 다비다는 베드로의 명대로 살아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는 밖에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비다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과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소문은 요빠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주를 믿었대요.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능력을 행한 베드로를 따를 것 같은데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주님이 하셨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면 회개의 운동이 확산되어집니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도 선행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것이 바른 선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때문에 성경에서는 많은 기록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 혹시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했다면 아마도 베드로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고 베드로는 요빠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네,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두장이가 뭐예요? 도대체? 오, 맞아요. 말 그대로 동물의 가죽이라고 하면 뭐예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카페트도 만들고 옷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동물들을 도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천하게 여겼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짐승, 동물을 잡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요? 피를 만지고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직업이 어떻고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당당하고 뭔가 조금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르가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도르가가 아니었죠. 뛰어난 사도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소외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르가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셨고 그녀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도르가가 죽자 도르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들이 울며 그녀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였는지를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녀를 다시 살림으로써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세워졌던 공동체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르가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에 다가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도르가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였고 주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내가 아닌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우리의 손을 통해 이웃의 눈물을 닦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 영혼을 살리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르가의 섬김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슬로베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사용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며 또한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연하십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